자, 오늘은 우리 이제 에스겔서인데요. 이 에스겔서는 참 요새 참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온 세계가 다 그렇죠. 그래서 막 그냥 어찌 보면은 이 마른 뼈 같은 이런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이제 이 마른 뼈가 여러분 우리 요새 뭐 이제 우리 장모님도 이장을 해드렸고 또 이제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이제 이장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이 뼈들이 다 살이 내려가지고 뼈만 이렇게 남았는데 이 뼈들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떨어져서 각자 이렇게 이제 머리하고 이 손하고 다리하고 막 이렇게 내장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뼈가 분리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이 마치 이러한 마른 뼈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특히 이번에 에스겔서를 보면서 참 시기적절한 말씀이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비유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들을 찾아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쭉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이죠. 이 대선지서라 다니엘이 대선지서라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의 많은 분량을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대선지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시대 속에서 묻어나는 어려움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극복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을 보는 시점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겔이 한 22년 정도의 여기 오늘 에스겔에 나오는 연수를 보면 22년 정도의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중간에 이게 지금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때가 BC 한 593년경 정도 그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2차로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막 불 같은 것이 임하게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 에스겔은 그 환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 이러한 소명을 받았던 그런 시기는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우상을 섬기고 그다음에 그들은 아주 굉장히 강팍한 짓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없이 여기고 막 사람들을 갖다 팔아먹고 자기 새끼들을 갖다 팔아먹고 그러니까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굉장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시대 때에 그 시대를 깨우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불러내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 에스겔서 첫 번 1장 속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내실 때에 그냥 이렇게 이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진귀한 하늘나라의 모습들을 그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그 소명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 소명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진짜 하늘나라 너희들이 나중에 가야 할 그 하늘나라에 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의 눈을 열어볼 때에 그 환상이 보면 내생물의 환상이 먼저 보인 것을 알 수 있죠. 보면 여기 그 이제 인간 모습을 여기 보면 내면으로 보여지는데 그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 불 가운데 보여주는 그 환상이 보면은 왠지 보면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의 현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자의 모습, 그 다음에 소의 모습, 독수리 모습, 내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 가운데 어떻게 해요? 모든 동물 가운데 모든 세상 것 가운데 가장 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자는 어때요? 사자는 그냥 품위가 있고 막 그냥 모든 것들을 제압하는 위험적인 요소가 있죠.
손은 어때요? 성실하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힘이 세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시킨 데는 자비로운 모습. 그죠? 이런 모습들, 성실한 모습들. 근데 독수리 모습은 어때요? 독수리 굉장히 빨라요. 그죠? 공중을 제압하면서 먹이가 있으면 확 낚아채죠. 하는 그런 아주 신속하면서도 아주 능력 있는 탁월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의 환상 가운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이 하나님의 지적인 모습과 위엄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성실하고 자비로운 모습과 또 위엄이 있으면서도 신속한 모습, 탁월한 이런 모습들을 그 속에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 네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면마다 그 바퀴 속에 보면은 수많은 눈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온 우주의 만물을 다 보고 계신다는, 그걸 감찰한다 그러는데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온 우주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네 바퀴에 가는 방향들을 동서남북으로 가는 그 방향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중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걸 영이라고 해서 영의 이끌림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성령인데 이 영은 모든 이러한 내면의 하나님 인간 모습, 사자 모습, 소 모습, 독수리 모습한 모든 것들을 다 그의 뜻한 바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생물들 위에 궁창이 하늘나라가 벌쳐져 있고 그다음에 하늘나라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가운데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 거기 있는 거죠. 그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소명 누굽니까? 이 에스겔에게 하늘의 소명을 내려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어두워진 세상을 말씀을 대언하여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선지자로 이 소명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소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러한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명을 주는 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줄 때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하늘에서 막 역사하는 이러한 것처럼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에스겔 전체적인 대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는 에스겔을 부르는 소명의 말씀을 주었고 대언자로 세우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유다가 어떠한 짓을 하고 있는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설명하고 그들에게 그의 심판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나 유다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 땅의 모든 온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라는 말씀들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 에스겔 37장이 거기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미래적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3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1절에서부터 이제 그 6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제 서명을 주는데 내가 하는 것대로 너 대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갖다가 에스겔 다시 말해서 이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그를 인도해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수많은 뼈들이 그냥 막 들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뼈들을 보니까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다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의 마른 뼈들이 그냥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자에게 묻는 거예요. 에스겔이 묻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뭐 금방 돌아가신 뼈가 아니라
막 그냥 몇십 년이 흐르고 몇백 년이 흐르고 몇천 년이 흘러서 모아졌던 그 뼈들이 막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나드는 거 줬는데 그거 갖고 그 뼈를 살 수 있냐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에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고 전부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전부 떨어져가지고 막 부서진 것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요? 저기 살 수가 있어요? 도저히 못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했어요? 여기 3절 후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언어적인 본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아예 하나님 당신이 이때까지 다 보셨으니까 당신이 잘 아실 거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보시고 다 관찰하시고 감찰하셨는데 그거 당신이 아시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도저히 마른 뼈가 살아날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뭔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말을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에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그러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대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해주고 있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런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을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 좀 웃기는 사람이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앞에 있었던 1장에서 있었던 네 생물의 현상과 네 바퀴의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이 막 움직이는 현상을 보았던 그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을지 믿습니다. 이거를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 여러분이 오랜 동안 이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에스겔과 같은 소명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는데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뼈에게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으면 언젠가는 이제 부활하여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간다. 이게 세상에서 보게 되면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옛날에 무슨 태양신이 있어가지고 그거 따가지고 만들었고 뭐 어쩌고 이에서 이렇게 해서 베껴서 만들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봤어 못 봤지. 너도 먹고 나도 못 봤지만 나는 믿음을 갖고 너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것뿐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준 바 된 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지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에스겔에게 이 말을 할 때에 에스겔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 에스겔은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면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한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 것은요 이게 은사고 믿음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왜? 이러한 사실을 너희가 선포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그 일을 행한 것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관찰하고 느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믿어지는 게 알리라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소명을 특히 여기서 지금 말씀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듣는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이 믿음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랬을 거예요. 야 이제 가서 대원해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과 에스겔을 구분해 보게 되면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에이, 하나님 한 번 뭐 농담으로 말씀하셨으면 그거로 끝나지. 어떻게 가서 그걸 태어납니까? 그리고 좀 마른 뼈들이 수습한 게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미쳤다가 앉아가지고 미친놈처럼 어벌부려가지고 뭐 생기야 들어가라 뭐 힘줄을 가서 뭐 뼈로 연결되어지고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생기를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어라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미친놈이 나 미친 타는 거 아니야? 이랬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믿음 있는 에스겔은 그렇게 안 한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여기 보면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명령을 대언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처럼 그는 그대로 대언이라는 말은 그대로 하는 거야. 한자도 빼먹지 말고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이 명령을 시작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인데 소리가 나고 움직여.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요. 이뼈 저뼈가 들어가마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 믿음이 있으면은 여기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뼈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뼈들이 들어맞는 거야.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야.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회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 이게 아주 날카로우니까 여러분의 말을 훅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 생겨가지고 충만하게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가마자 연결되더라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보십시오. 막 요새 막 세계대전 막 그러잖아요. 요새 뭐 이스라엘과 이란이 막 그냥 폭격을 하고 막 비행기가 가가지고 막 그들이 막 그냥 뭐 이제 핵폭탄 감춰놓은 데다가 막 터뜨리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 막 러시아가 침략해서 우크라이나 막 싸움을 벌이고 막 땅 뺏어가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뭐야? 서로가 분열된 모습들이에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는 이게 좀 통 크게 생각해보잔 말이에요. 세상을 생각해보게 되면은 그 지구라고 하는 덩어리 속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지구 속에서 아웅덩 살면 한 100년, 120년 우리 믿음 사람들은 120년을 산다 그러는데 살면서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건데 그거 뭐 땅 뺏기 하느라고 그냥 해가지고 막 그냥 무기 만들어가지고 동경 앞으로 막 탱크가 막 앞으로 가고 그러다 뺐으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살고 그대로 살다 가는 거야. 그냥 120년 살다가 저 죽는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아무도 하면서 그냥 분열돼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그리고 또 뭐 사상이 뭔지 뭐 자유민주주의 뭐 공산사회주의 무슨 주의 뭐 회교도 뭐 불교 기도 막 나눠가지고 막 그냥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능력 있는 말씀, 이 뼈 저 뼈가 그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만들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포해야 돼. 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아 다 연결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들의 심령이 열려지고 그들이 하나하나의 뼈들이 서로 온전한 곳으로 맞아들어서 연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소명 있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에는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를 누가 할 줄 믿습니까? 내가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이 교회 가운데에 내가 서 있는 내 이 모든 친척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내 친구들 가운데에 그리고 회사 가운데에 모든 곳곳에서 여러분들 이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명령이라고 해서 명령 7절 말씀 가운데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야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뼈들이 연결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뼈에 뭐가 생겨요? 힘줄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겨요? 살이 오르고 또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죽이 덮여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는 거야. 생기는 누가 특별히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생기는 다 어떤 형상 그런 껍데기는 다 만들어놨어. 그런 스트럭처는 다 어떤 이러한 이거는 다 이 구조는 다 만들어놨는데 그 속에 진정 있어야 할 생기가 없더라고 얘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는 다시 한번 그에게 명령을 해야 돼.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언하여 예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런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요, 이 말씀을 잘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기하고 그냥 이 사람의 이런 구조 같은 거, 이런 거, 뼈, 힘줄, 이런 것들은, 가죽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생기는 누구한테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은 숨이라고, 여기 보면 이 생기라고 하는 언어를 보게 되면은 숨, 바람, 호흡,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숨, 바람, 호흡, 이것은 우리가 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야지만이 그게 뭐가 돼요? 생영이 된지라는 것. 살아있는 영.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모든 일에 흩어져 있던 것들이 짜맞춰지고 붙어서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져 사람이 되는 것이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 태어나는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누구에게? 죽음을 당한 자에게. 생기가 없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영이 없는 자는 뭐예요? 죽음을 당한 자,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뭐라 그러게 얘기했어요? 죽은 자요. 세상에 우리 교회 문을 바깥을 문을 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자들은 뭐가 없는 자예요? 생기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인 것을 아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기가 움직이는 걸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기가 없는 자에게 그 생기를 들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식이나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 거야. 생기야, 저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오늘 전도하는 방법 쉽게 알았네. 그러면 다니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생기야,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저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라. 명령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에 있는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 자로서 뽑힘을 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에스겔이 한 일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살아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서 이 사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가지고 막 일어나고 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수많은 마른 뼈들이 막 그냥 거기서 뼈가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와서 불라붙고 살이 더 달라붙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냥 그 가죽이 덮어 씌운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게 막 살아 펄펄 뛰는 거야. 진짜 사람이 돼버린, 생명이 돼버린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똑같은 거야. 이 창조 역사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해요? 대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야. 야, 신나죠?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사명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죽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서 전쟁을 하고 있는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러한 또 이 분쟁이 있는 그런 지역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도 이 말씀을 해야겠지. 북한에서 이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이 김정은의 마음 가운데 생기야 들어가라. 아마 그 사람은 또 몰라. 그 모든 뼈들이 잘 연결되지 않은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 처음부터 달아야 돼. 뼈들아 연결되어져라. 힘줄은 저 뼈에 입혀져라. 살들은 덮어져라. 가죽에 덮여져라. 막 이렇게 막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로 에스겔의 대언의 기도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명령한 거야.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에스겔은 바로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향하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 가운데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시킨 대로 노예 노릇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역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새로운 군대가 되어서 거기로부터 이제 나오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여기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1절 말씀서부터는요. 당시 이러한 그 생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태어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11절 말씀 중반에 보면은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분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다툼을 하고 나누어지고 또 이 보면은 그 서로가 막 서로를 갖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되는 이 사회의 모습이 오늘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괜히 막 그냥 서로를 미워하고 막 그냥 싸우고 난리치면은 이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과 같은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회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그냥 막 너저러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영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북한의 모습도 똑같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습도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인 줄 아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떨어지고 마른 뼈들은 소망이 없어. 그리고 다 멸절되어 버리는 거야. 왜? 흩어져 버리게 되면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옛날 이스라엘 대통령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뭐라 그랬어요? 산다. 이게 다 이 에스겔 굴짝에서 나오는 이승만의 그런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야.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어떻게 한다? 산다. 연결되어 사는 거예요. 연결되어. 남북도 지금 보세요. 따로따로 남한과 북한이 떨어져 있으니까 더 잘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는데 더 이상 발전될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지금 3만 5천 달러 좀 이렇게 되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 왜? 한계가 있는 거 한계. 그럼 어떻게 돼? 남북이 합쳐서 서로 잘 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7만 달러, 10만 달러, 아니 더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 세상 가운데.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반도, 이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걸 깨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우리 안에서 끌어안고 하나 된 민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소망이 없고 멸절되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12절 중간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뭘 열고? 무덤에는 뭐가 있는데? 어기 보면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 같은 것이 무덤에 지금 무덤 속에는 시체 다 썩어가지고 뼈만 그냥 다 흩어져가지고 그냥 뭐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오직 무덤과 같은 그런 다 썩어져 빠지고 막 그냥 마른 뼈들로 그득그득한 그런 속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대언의 말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줄 믿습니다. 뼈들아 연결되어질지어다. 무덤을 열고 그 뼈들이 연결될지어다. 거기에 힘줄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그곳에 생기는 모여들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고 어떻게 큰 군대가 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나온 모든 자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생기를 넣어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실 여기 13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알리라는 말씀. 아까도 우리 얘기했었죠? 알리라는 말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목적이 이거야.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환경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막 그냥 마른 뼈들이 가득가득한 무덤을 열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인 줄 아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셔서 믿는 자로 부르심을 주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 정대호 목사입니다. 나같이 나 같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삼으셨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된 줄 믿습니다. 뭐 14절 말씀 가운데에는요, 더 우리에게 은혜를 줄 말이 있는데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구슴을 집어넣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살아있는 듯한 거 보이지만은 죽은 자야. 그건 뭐야? 세상 사람이라 그러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그 영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듬뿍 받아가지고 충만하게 받아서 이 주체하지 못하는 영을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생기야 저 사람 속에 들어가! 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나와 같은 이 영이 저 사람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요, 그들이 살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과연 이적이 고국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있어야 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그냥 세상 속에서 막 그냥 이건지 똥이 된장이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며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삶이며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또 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그때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전쟁에 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다 뺏어가지고 아 좋다 기분 좋다 지금서부터 나는 아주 평안하고 먹고 눕자 이렇게 삽니까? 그들은 또 그것 가운데서 불행해져.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다 먹어쳐가지고 지는 땅에서 하면 뭐가 돼? 또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폴란드 우리 쳐들어올까? 큰일 났다. 탱크도 갖다 준비하 미사일 준비하자. 아 우리가 핵도 준비하겠네. 더 싸우려고 그래. 예? 소용없는 짓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 남북한 것처럼 갈라져 있는 나라들을 하나 합쳐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요. 그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역사와 같은 거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만은 남의 땅을 뺏어가지고 막 침략해가지고 못 살게 하고 그 자기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욱 분열되고 어떻게 더 못 사는 쪽으로 가게 돼요. 왜? 거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논리를 잘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야. 우리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 그거예요. 야, 너 유대 나라 너희들 말이야 이 자식들아.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래? 야, 너 가난한 사람 데려놓고 막 가장 갖다 팔아먹어? 남의 거 뺏어가? 세금많이 때려가지고?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열방을 하며 다시 에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똑같은 놈들이야. 너희들 우상만 섬기면서 맨날 너 니들끼리 막 흥망하고 살았지. 너 심판받을 거야. 그래서 유대와 모든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마른 뼈 같은 자들이야. 너희들 그것을 다시 연결시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살을 입히고 가죽을 높이고 힘줄이 있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방언들은 들어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소망이 있어. 거기에 내가 나의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너희들이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무덤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연결되고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고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나의 여호와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에 명심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내 마음을 새기고는 말미암아 아, 내가 바로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성령을 받는 이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동문으로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분기신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결국 송축한다는 것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된 여호와를 아는 그런 기업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송축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기쁘고 아주 굉장히 즐겁고 소망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길이며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날마다 주안의 이 에스겔 말씀을 잘 기억하며 특별히 이 대표적인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던져야겠다.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런 소명을 갖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